나는 불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이 대속의 주님을 위한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한량없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들이 소생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아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나자렛 속에 내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였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의 주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나자렛 속에 내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의 주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 내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의 주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 내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김종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을 아시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따르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 양손에 대못이 박힐 때에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들의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배우는 고난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시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증가하실 때에 힘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강단을 지키실 때에 피곤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시무 명예 권사님들 귀한 찬양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1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1장 3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찬송하려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시무 권사님들, 명예 권사님들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기도는 정의동 장로님, 찬양은 셀리드 브리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는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실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권사님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고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부여잡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사랑에 강권돼서 겸손함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고 날마다 주님을 닮으며 이 시대에 말해주신 귀한 소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써 애쓰고 충성하는 하나님 인정할 만한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함께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중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삼하여 이곳에 나왔으니 하늘의 문 활짝 여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깨닫고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귀하게 마음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귀한 뜻깊은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부으심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00년대 후반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개화기에 접어들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95% 정도 될 만한 정도로 이렇게 그야말로 참 지식적으로도 무식한 또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지금은 상상하지 못할 그런 가난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이제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이으면서 사대부 가문 소위 양반들은 그런 데로 먹기 살만한 이런 시대에 참 개혁이 필요했던 이런 시대에 그래서 이때쯤 돼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이런 정신 세계가 조금 이제 열려지면서 이제 외부적인 어떤 사상이나 이런 문화적 영향을 이제 받기 시작할 그런 시대였어요. 이걸 이제 우리 개화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개화기에 저 멀리 태평양 바다 건너 캐나다에서 이 젊은 나이에 이 조선 땅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스스로가 결단하고 찾아온 캐나다 선교사가 있었어요. 맥켄지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맥켄지 선교사가 그런 시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조선 땅에 처음 온 거예요. 와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무식하고 참 가난하고 온갖 질병들이 창궐하고 이런 땅에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와서 이 맥켄지 선교사가 이 조선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참 그야말로 눈물겨운 이런 주의 사랑을 베풀었던 1894년도 황해 솔래 지역에 이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선 사람들 너무나 참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런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이 맥키니 선교사가 그대로 답습하면서 조선 사람보다도 더 조선 사람 모습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두막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 홀로 그렇게 살면서 평생 습관에 된 이 서구식 음식을 다 포기하고 생전 처음 먹어보는
이 조선 음식, 뭐 그 당시에 뭐 조선 음식, 가난한 서민들이 먹는 음식 뻔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맛도 없는, 입맛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참 음식, 어? 보리밥에다가 뭐 된장에다가 뭐 이런 뭐 등등 도저히 서양 사람 입맛에는 맞지 않는 이런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이제 서울에 일찍 온 친구들이 때로는 성탄절이 돼가고 그에게 맛있는 빵도 보내오고 케이크도 보내오고 이런 다 온갖 거 보내왔지만 이걸 자기는 일체 먹지 않고 그 주변 지역 동네 사람들이 그걸 다 넣는 거죠. 결국 이 맥켄지가 영양실조에 걸려버렸어요. 영양실조. 그래서 몸은 점점 쇠약해 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때쯤에 1895년도에 여러분 잘 알겠지만 동학혁명이 일어났어요. 농민혁명이죠. 동학혁명. 농민들이 참다가 도저히 살 수 없어가고 이 동학혁명을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을마다 막 공격해 들어오고 막 그냥 때로는 뭐 약탈도 당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제 맥케인지 정서가 자신의 그 몸 이럴 때를 대비해서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호위 무기, 뭐 권총 같은 총이 하나 있었어요. 총이 있었는데 이 총을 그냥 부숴버렸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이 동학혁명군들에게 들어가서요. 왜 맥켄지가 그 자신의 몸을 체력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 무기를 깨어서 부숴버렸느냐? 그것은 그가 철저하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혹시나 자기가 순간적으로 두려움 속에서 총을 끄집어내갖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위를 할까 싶어서 자신은 먼저 그 총을 그냥 부숴서 박살을 내버려요. 이게 이런 소문이 동학혁명군에게 들어갔어요. 그러자 동학혁명군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해치지 않고 서양 옛날엔 그렇잖아요. 서양 귀신, 서양 뭐 이래갖고 굉장히 적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맥켄지의 의도를 알았던 동학혁명교회 수장이 이걸 깨닫고 감동을 받고 오히려 그 맥켄지의 그 같은 철저한 그 사랑과 섬김과 헌신 속에서 오히려 그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고 황해도 그 본래 교회의 주초를 이루게 되는 이런 우리 한국 초기 선교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이웃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당신은 왜 그렇게 그 좋은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와서 스스로 이렇게 고생하는 이런 나라에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맥켄지가 딱 한마디를 이야기했어요. 나는 조선을 사랑합니다. 그 외에 다른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조선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은 여수에 가면은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교인들을 데리고 그 애양원도 여러 차례 타러오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애양원 나완자촌 아닙니까? 지금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애양원 교회 나완자촌에 손양원 목사님이 가셔갖고 23년간 그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 지냈던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때로는 거기에 나완자촌들 정부 시책으로 그 모든 나완자들을 붙잡아갖고 강제로 그 소록도에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런 뭐 거기에서 뭐 죽고 거기에서 뭐 서로 감염되고 했던 이런 그 참 무서운 그 나완자촌에 손목사님이 들어가셔갖고 그 나완자를 치료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직접 자신의 입으로 그 고름이 질질 흐르는 상처를 입으로 빨고 치료해주고 그들을 붙들고 안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랬던 그게 그냥 사람의 정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 위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단순히 인간적인 뭐 그런 사랑으로는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그런 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 두 아들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공산 사상에 물려 있는 사람에게 총 맞아 죽었잖아요. 둘이 다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 그 귀한 아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그 원수 같은 인간을 양자로 받아들였어요. 양자로 받아들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라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그 귀한 두 아들을 총으로 죽여버린 그 원수를, 예? 어떻게 그 원수를 자신의 양자로 삼을 수가 있었겠느냐. 가족들조차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원수를 자신의 양자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도 그 부모를 찾아가고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 아들 양자로 삼고 싶다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니까 그 부모님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감동.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분이길래 당신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당신의 원수, 내 이 자식을 당신의 양자로 달라고 하느냐고. 결국에는 그 부모님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당을 하고 그 아들을 양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 손 목사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왔습니다만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예. 원자탄. 얼마나 강력하고 폭발적인 사랑이 있어서 그분의 사랑을 일컬어서 원자탄이라고 비유할 정도의 강력한 사랑의 그 근본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바로 그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절대적 선물. 예?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예?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에 날마다 감동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순간입니다. 순간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알고 깨닫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그랬어요. 예?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어요. 왜?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 마음 가운데 비치지 못하게 하도록 이 세상의 신, 여러분 여기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 사탄의 역사도 말하지만은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 돈도 신이고요, 일도 신이고요, 취미생활도 신이고요, 건강도 신이고요. 이 세상의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의 주요 목적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이 세상의 신에 미혹되어 가고, 예? 주님의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사랑과는 상관없는 자의적인 신앙생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심령이 점점 메말라 버린 거예요. 메말라 버리니까 영적인 이 감정이 그냥 쇠퇴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감정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고 뜨겁게 하고 두근거리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감동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그냥 우리 가슴이 둥둥거리고 기도하면은 찬양하면은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은혜가 되고, 십자가 보혈의 찬양을 부르면은 이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새로워지고 어찌할꼬 하는 심령을 갖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하고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만들고 그냥 굳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스스로가 율법에 나는 열심한 사람이었다고. 오죽 했으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기독교로 비유대교로 취급해가지고 그들을 핍박하는 선봉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붙들러서 끌고 오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정식 허가서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가는 도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나는 그 순간에 그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비늘 같은 것이 딱 가려져 버렸어요. 집가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성령께서 이끌어 하셨어요. 그를 만났을 때 그의 어두워진 눈을 활짝 열어주셨을 때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져 버려요. 딴 새 사람이 돼요. 딴 사람. 그 이전까지는 눈에 그 비늘이 벗어지기 전까지는 철저히 율법주의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 십자가라고 하는 은혜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오직 유일신 여호와만 알았던, 율법만 알았던 율법의 숭배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 눈에 비늘이 사라진 그 순간부터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게 된 그 근거가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고 다메섹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그 같은 은혜를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다. 이 해방을 경험했던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그의 마지막 서신서에 보면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이 사랑에 붙들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결코 이 일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주신 놀라운 이 선물, 이 주님의 이 구원의 은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7절 읽었던 마지막 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이라는. 원래 여기 이제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는 한 6개 정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 기록된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딱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고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고라조. 이 아고라조라는 단어는 물건을 살 때, 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할 때 쓰는 단어를 이제 아고라조라는 그런 헬라말을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아고라조가 아니고 이것은 루트로라고 하는 단어. 루트로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물건 아니고 사람을 돈을 주고 살 때 쓰는 단어를 루트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걸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요 노예들이 많았어요. 로마 시 안에만 하더라도 노예들이 600만 명 이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고위 관직들은요 보통 한 가정에 뭐 노예를 수십 명씩 데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쟁 시대였어요. 전쟁 가서 이웃 나라 전복을 하면은 포로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포로들은 딱 끌고 오면은 자기들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고위 관직자들은 자기
집에 노예만 하더라도 수백 명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노예들 가운데는 특별히 포로 가운데는 똑똑한 사람, 그 나라에서 공부를 많이 한 젊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노예들을 자기의 이 노예로 삼는 거예요. 노예로 삼고 이 노예가 너무 신실해요. 그러면 그 노예들 가운데는 자기 집안에 양자로 또 받아들여요. 양자로. 이 로마 시대라는 것이 꼭 군사 폭력, 무력 그런 시대가 아니고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그런 시대였어요.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로마 그 시대에서 그것을 올라오거든요. 민주주의적인 그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지만은 똑똑하고 잘생기고 주인에게 충성하면은 그 노예를 자신의 양자로 삼고 그 기업의 일부분을 또 물려주는 굉장히 어떤 신사적인 그런 면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루트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었던 노예 상태에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주인이 긍휼히 여기사 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상승시키주는 이런 은혜를 표현할 때 루트로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 단어를 여기에 끄집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랑이, 속량하심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루트로라는 이 단어, 속량이라는 단어를 앞서 그 이전에 그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새롭게 되새겨야 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우리를 루트로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당신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주.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뛰어 달리심으로 저 인생은 저주받은 자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신길이 그런 길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로 나를 위하여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는 것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얻은 것 아닌가?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한번 함께 찬송하세요.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저도 옛날 과거에는요 예수님의 이 속죄함 나와 상관이 없었어요. 이 모태 신앙인 이 작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어느 한순간 이 피 예수님의 속죄함이 어떤 걸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그 앞에 통곡을 하고요. 면달 멸치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눈에 보이니까. 어린 시절에 어머니 호주머니에서 이런 짜리 훔친 것까지도 제가 깨달아지니까 잊고 있었던 그 모든 죄가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낱낱이 다 마치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보여지고요. 맨날 눈물 흘리고 십자가요. 한 번은 잠을 자다가 꿈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 느끼는 소리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자다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슬펐으면. 꿈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형상이 느껴져 가지고요. 꿈속에서 그냥 제가 또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느끼고 막 울고 꿈속에서 그런 상황을 봤는데 실제 내 눈에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가 무릎을 꿇고요. 또 죄를 회개하고요. 주님의 십자가에 그런데 그 순간이 정말 행복이었어요. 그 순간이.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지금도 그런 순간이 좀 매일 좀 오면 좋겠어요. 왠지 모르게 지금은 그런 순간이 내 영혼이 메말라 버렸는지 지금은 그런 은혜가 뭐 구체적으로 경험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 날마다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이 선물, 이걸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그 배너 영화를 쓴 원작자가 류 웰리스라는 사람이에요. 류 웰리스가 그 배너 영화를 만든 처음에 소설을 쓴 작자가 류 웰리스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류 웰리스 사람은 미국 남북 전쟁에서 장군이었습니다. 북군의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문학가였어요. 그래서 이 류 웰리스는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도대체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자신의 그 같은 사상을 변증하기 위해서 유럽을 건너가고 유럽의 유명한 유수한 그 도서관을 다 뒤에서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부정할 수 있겠는가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2년 동안요 유럽의 유수한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기독교를 부정하기 위한 예수 십자가 죽으심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성경에는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유에서는요 성경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복음서를 읽다가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핍박을 받고 거기에서 그가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결국에는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고백을 그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배너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게 영화화돼가지고 전 세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저 서울의 대학극장에서 1년 동안 배너만 상영할 정도로 그 당시에 전 세계인들이 환호하는 그런 영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 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죄악 가운데 성령하신 그 구속의 능력, 은혜, 바로 주님이 흘리신 이 보혈 속에,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고난 중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선물 속에 담겨 있는 이 은혜의 풍성함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죄 사함의 기쁨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그런 귀한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중간 셋째 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저주 받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한 그 흘리신 보혈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메마른 땅도 저렇게 담배가 오니
회복이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메마른 영혼들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흘리신 보혈,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의 메마른 이 영혼들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이 같은 은혜, 이 같은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소생함으로 기뻐함으로 돌아가는 귀한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십자가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 보혈의 피의 흐름의 사랑으로 강권되어 우리 영혼 소생되어 끝까지 감격과 기쁨, 사명 감당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아침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은혜, 이 사랑,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기억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 가슴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사랑을 인하여 어찌할꼬 하는 뜨거운 외침이 오늘 이 새벽에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말라있는 우리 영혼이 예수의 거룩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소생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질 수 있도록, 혹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는 그 어떤 세상의 신이 장악하고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에 이 더러운 신들의 역사들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릇된 악한 영의 유혹들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득히 흘러 넘쳐나시면 되어 저기 위에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집중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생활 돌아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참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신앙의 전통만 자랑했고 신앙의 나의 어떤 이력 관록만 자랑했고, 아버지 우리 또한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과 다름없는 종교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따라왔던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앙의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이 같은 잘못된 세상의 신에 유혹받고 정작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피에 속량함은 잊어버린 채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믿으려고 했던 잘못되고 그릇된 이 모습, 오늘 아침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진실로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에 새롭게 함이 없이는 결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생각으로만 우리의 입술로만 믿는다고 주여주한다고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지막 인생의 순간까지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속량함의 은혜를
우리가 믿지 못하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모습 이 아침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도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율법의 열심으로만 자신이 최고로 믿음 생활 잘한다고 큰소리 치고 그 어떤 자보다도 가장 율법에 특심하였던 자라고 큰소리 쳤지만 주님, 그 불쌍한 사울을 변하여 바울 되게 하신 것은 예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젊음을 포기하고 자연스의 상을 포기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달려갔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에게 같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나, 주님의 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아버나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십자가의 성령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아버지의 이 좁은 길, 거친 길, 험난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하여는 예수님의 성령하심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해야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오늘 자신을 둘러보면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나약하기 짝이 없는, 양의 짝이 없는 우리 인생들 오늘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이 은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으니 이 아침 이 복된 이 귀한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우리의 닫혀있는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복음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간구함으로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아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주님 오실 날 머지않았는데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 복음의 영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오직 복음의 영광하여 달려왔습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여 달려왔습니다. 구원의 소식만을 전하기 위하여 아버지 모든 목회 계획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사역들이 오로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룩한 모습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 공동체가 하나 되어 오직 복음의 영광에 하여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아직도 연을 모르는 저 세상 어두움의 신들의, 세상 신들의 포로되어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 이 예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죄와 사망에서 부부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널리 전파되어지고 아버지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이 성령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시라도 우리 지식으로 외치는 구호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다가오는 부활 주일날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닫혀있는 심령의 문들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문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교통하는 귀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청소에 살아갈 때에 이 십자가 구원의 성령의 은혜를 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서서소서마다 주의 복음을 널리 자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이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영혼 심령 가운데에 물붓듯 하시는 주의 크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승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함께하여